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6년 함께한 노부부 이야기. 아, 네네. 봤어요. 정말 인상 깊었죠. 서로가 그냥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 정말 누가 곁에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바로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 3장의 핵심입니다. 아, 스바냐서. 이게 배경이 좀 특별하죠. 네, 맞습니다. 유다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아, 그때 정말 암흑기였죠. 네. 스바냐 3장 1절 2절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정말 절망적인 시대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회복의 메시지요. 네,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첫째는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배 공동체 회복입니다. 예배 공동체요? 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구절을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와, 이거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정확합니다. 분열을 치유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회복이 어떤 혈통이나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 모두에게요? 네. 그런데 이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교만이요. 어떤 교만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특권처럼 오해하고 다른 민족을 향해서 담을 쌓았던 거죠. 잠언 16장 18절에도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네,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걸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스바냐 2장 3절 보면 심판의 날에 숨을 곳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자신의 힘으론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반면에 교만은 뭐냐? 자기 자신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진정한 겸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거고, 교만은 스스로 피난처가 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나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은 없을까요? 시편 18편 2절의 고백처럼 당신의 진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내 진짜 피난처. 자, 그럼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 평안이요? 네. 이전 지도자들은 백성을 약탈하는 사자나 이리 같았다고 스바냐 3장 3절에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포악했죠. 근데 이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남은 자들은 안전하게 누울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13절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그냥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이상입니다. 샬롬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평안이죠. 아, 내면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겠네요. 그럼요. 세상은 스펙이나 직장, 돈 같은 걸로 안전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사회를 액체근대라고 표현했어요. 액체근데요? 네. 견고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아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아, 모래소 비유 정말 와닿네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렇죠. 세상이 주는 안정감은 그런 모래성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면 어쩌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래성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찬송가 280장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반석 위에 서는 평안을 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복입니다. 네, 마지막은 뭔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노래를 듣는 삶의 회복이에요. 아버지의 노래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네, 두려움이 사라지는군요. 그리고 17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용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까지 부르신다니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인지도 몰라요. 아, C.S. 루이스도 찬양은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시킨다고 했고, 팀 켈러 목사님도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죠. 정확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셈이죠. 로마서 5장 8절이나 요한에서 4장 19절 말씀처럼요. 그렇군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네요. 혹시 당신의 신앙이 좀 차갑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를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 모든 회복의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베케렙입니다. 베케레브요. 네, 시무의 가운데, 시무의 중심에라는 뜻이에요. 스바냐 3장 12절, 내 가운데에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15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그리고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모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결국 내가 너희 가운데 베케레브 있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약속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그런 기쁨과 평안 같은 걸까요?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냥 존재 자체로 충만한? 네,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중심에 계심을 깨닫는 것이겠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삶의 가장 중심, 당신의 베케레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하나님을 당신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시기 위해서 방심이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